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아멘.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설명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오늘은 어떤 설교인가 하면 나눔의 설교입니다. 내 생각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제 교단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와서 그 있었던 일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면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얼굴이죠? 누굴까요? 애들 많이 컸죠? 또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샌프란시스코로 한 4, 5년 전에 다 이사를 간 가정들입니다. 함께 교회를 잘 섬기다가 간 가정들인데, 제가 그 지역 갈 때마다 방문을 해서, 제가 지금 제 기억에 세 번째 방문인 것 같고 세 번째 습으로 가서 만난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 짧은 시간에 회의를 많이 해야 돼서 만날 시간이 있을까? 제가 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연락을 못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밤에 도착을 해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화요일 오전까지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러 그 교회 앞에 있는 중국 식당을 갔는데, 뭐 대부분 우리 교단에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니까 자리를 배치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중에 누가 뒤에서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보니까 한나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나가 그 가게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목사님은 왜 여기로 오는데 자기한테 연락을 안 하고 이게 와 계시냐고 했어요. 그리고 이럴 수 있냐고 막 하고 반갑다고 하고, 엄마한테 바로 그 자리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 또 한 5분 꾸중을 들었어요. 왜 왔는데 연락 안 하고 오셨냐고 야단을 맞고, 그리고 저녁에 만납시다, 현민 집사님한테 자기 연락하겠다고 해서 저녁에 늦게 만났어요. 커피 마시고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요. 송경범 선생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그냥 어떻게 변했냐면 힘이 빠졌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잖아요. 송경범 선생님의 그 특징은, 연세가 드셔도 힘이 안 빠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병대는 하여튼 송 선생님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송 선생님의 특징이 이렇게 샤우팅이시잖아요. 샤우팅에 좀 나쁜 말들을 섞어서 하는 샤우팅이신데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자 했는데 옆에 아이들이, 용호와 용이가 이제 다 커서 아빠 그렇게 하기 싫어하면 알겠다고 이렇게 한나가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알겠다고 이렇게 많이 변하셨어요. 유복 집사님 눈물이 글썽글썽하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친정 오빠를 만난 기분이라고 하면서, 유복 집사님이 아마 나에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꼭 만나야 되는 뭐 목사님, 뭐 가족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화요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러분들 모두에 대한, 교회의 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송 선생님이 절대 친절하신 분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근데 수요일에 다시 만나서 저녁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한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요. 회의를 3, 4일 동안 계속 회의를 계속 했는데
뭘 했는지는 기억은 거의 안 납니다만 그 두 가정을 만난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 있습니다. 또 정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생님 가정을 처음 샌프란시스코 가시고 첫 해에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문했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 눈에 보여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저도 그 집에 잠시 가서 함께 눈물 흘리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5년 지나서 이 가정이 완전히 거기에 정착도 되고 이제 용호까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차가 5대, 식구 5대 차가 5대, 모든 식구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정이 많이 일어서 있는, 또 우리 송생님도 일용노동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일용노동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자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송생님 이빨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보고 힘도 빠지시고 또 좋아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민 집사님 가정이나 송생님 가정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들을 이미 여러분들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보니까 현민 집사님 가정도 여러분들하고 전화하시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전화로 안부를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소식을 사실은 많이 알고 계셨는데 누구누구를 이런 일로 인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런 소식들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두가 잘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무 일이 없고 잘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걱정거리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있지만 그런 소식을 서로 전하고 기도로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것이 다 잘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 무난하면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계속 교회의 관계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요? 시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혹시 아십니까?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라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조용필 좋아하시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 원인, 그 이유,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노래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의 이유와 그 시작과 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이 수천만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있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방법은 알겠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필은 20살이 되기 전에 이제 가수로서 삶을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50년이 지나서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반세기를 무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뭐와 같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은 바람과 같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이라면 조용필의 수많은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후배 가수들은 뭐쯤 될까요? 바람조차도 못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조용필은 자신의 삶을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가사에 공감이 많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보면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관한, 현실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좀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노래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신다면 의문을 품어보셨습니까? 왜 조용필은 자신의 인생을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왜 조용필은 바람의 노래라고 노래 제목을 붙였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사랑과 그야말로 환호를 받아왔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사람은 바람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왜 바람이 부르는 노래, 바람처럼 지나가는 노래, 혹은 그대 이름은 바람, 왜 바람의 노래라고 붙였을까요? 바람 같은 인생이 물기 젖은 이슬을 지나는, 이슬 젖은 풀잎을 지나면서 스치며 내는 소리, 바람의 노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는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보다 더 전에 성경에는 또 다른 바람의 노래가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바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조용필이 이 바람의 노래를, 내 인생은 바람이야, 이 바람이 어디에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네, 그런데 나는 알겠는 건 하나 있는데 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그냥 지나가면 아쉬우니까 사랑이라도 하며 살까 라고 불렀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바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그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기자, 즉 전도서를 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고민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는 나이가 이미 많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궁전에, 화려한 궁전에 한 뜰락에 앉아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들었다가 천천히 그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늘이 움직입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꽃잎 하나가 날렸다가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나는 내 인생은 모든 영광과 부와 권력이 나에게 집중되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나는 이 모든 영광과 즐거움을 평생 누리며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해 움직임을 보고, 꽃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람이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 모든 것은 움직이는 거지, 흘러가는 거지.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이고, 해는 떴다가 해는 또 지는 것이고, 바람은 부는 것이고, 강물은 흘러가는 거지. 이 땅의 모든 부와 권력과 영광을 자기에게 다 집중시켜 보았던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서 내가 움켜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마치 내가 바람을 지는 것처럼 움켜쥐는 줄 알았더니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감탄사는 뭔가 하면 헛되다입니다. 헛된 것이구나. 이 말을 조용필은 다른 말로 바람이구나 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참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바람의 노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와 솔로몬의 바람의 노래, 이 둘을 비교한다면 같은 점이 뭐고 차이점은 뭘까요? 같은 점은 뻔하죠. 같은 바람의 노래입니다. 바람의 노래는 왜 바람의 노래일까요?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필이 누렸던 가왕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화려한 영광도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용필이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간다고, 이제는 젊은 가수들처럼 못 부르겠다고. 왜냐하면 나이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고여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즐거움과 이 쾌락이 영원히 젊은 나로 다 고여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같은 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와 솔로몬의 바람의 노래는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몇 번 계속 들으면서 노래를 참 잘하고 가사를 잘 만들었고 곡을 참 잘 썼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지나가고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겠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의 뒷맛은 좀 씁쓸합니다. 왜 씁쓸한가 하면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필의 이 바람의 노래는 내 인생은 바람과도 같이 지나가는 것인데 사랑하며 살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도 하며 살아야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좀 낫겠네, 좀이라도 좀 나은 삶을 살겠네. 나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겠고 나의 작은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내가 아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뿐인데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무, 인생의 절망 끝에 만난 작은 선택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하며 살아도 바람처럼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그저 사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할까 하는 것이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것과는 다른 결론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람의 노래는 뭔가 하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흘러가고 바람이 왔다가 부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강물이 모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흐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모이는 곳에 주목합니다. 즉 뜨고 지는 해와 흐르는 강물과 바람을 통해서 인생을 보지만, 그러나 그가 주목하는 것은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곳, 바람이 돌아가는 곳, 강물이 모이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그저 바람이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그래서 우리는 다 흘러가고 허무한 것이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해가 돌아가는 곳이 있고 바람이 불어 돌아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강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필의 나는 도저히 인생의 이치를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도 할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이 돌아가는 곳, 바람처럼 흘러가는 인생에 돌아가서 안겨야 하는 품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몇 구절을 보면 전도서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즉 솔로몬은 자신이 얻은 이 결론을 아들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해도 바람도 강물도 돌아가는 곳이 있고 그리고 누구도 나도 여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솔로몬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솔로몬은 누구의 품에서 다시 만나야 할까요? 솔로몬은 나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삶의 영광은 뜨고 지는 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욕망은 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도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흐르는 눈물은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흐르는 눈물은 강물과도 같이 하나님 앞으로 다 고이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전도서의 결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찾고 읽어봅시다. We read the Bible, Ecclesiastes 12, 13 to 14.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있다가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에서 하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일도 많고 저런 일도 많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바람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강물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즐거움과 슬픔, 눈물과 아픔, 고통과 걱정과 근심들을 다 듣고, 그래서 이래 결국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바람의 노래는 돌아갈 곳이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다시 고민합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는 도저히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절망 끝에 최소한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이제 전도서에서의 이 바람의 노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바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망 끝에 어쩔 수 없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 허무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부른 이 바람의 노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의 신앙적 결단이자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전도서의 바람의 노래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바람의 노래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기억나십니까? 바람 이야기를 하도 해가지고 본문 다 까먹으셨죠? 본문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6장 전장을 읽었으면 좋았겠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이죠. 로마서 16장 전장을 읽으면 좋은데요, 로마서 16장은 좀 독특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해 보기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도 교회가 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무역과 또 전쟁과 정치가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전도했던 지역을 지나가서 그곳의 예수를 믿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 유대주의자들이 로마로 쫓아가서 그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수많은 이단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 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신학적인 성경,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1장까지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설명합니다. 즉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16장은 독특합니다. 성경을 한번 로마서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 바로 위에
15장 3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의 마친 거잖아요. 편지를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몇 사람 정도 누구누구의 안부를 전하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16장 1절부터 세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시면 27절까지 거의 한 30명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름을 섞어서 이야기를 할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잘 모르면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잘 알면 누가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유복 집사님이 여러분이 안부를 전합니다 이러면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저희 교회를 5년 동안 섬겼다가 5년 전에 섬겼다가 우리가 너무 아쉽게 헤어진 성도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을 서로 소개하고 혹은 잘 아는 사람들은 굳이 이름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서로를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뭘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서로 문안하라입니다. 서로 인사를 전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인사하는 사람들 잠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만 모르는 사람들 설명을 붙였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갱그레아라는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아마 베베는 로마 교회로 가서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라는 교회의 교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약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좀 있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로 가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는 거죠.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람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5절에 보시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맺은 첫 열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일찍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안드로니고,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와 수다구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안과 나기소의 가족들과 이름을 계속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와 같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형제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늘 그리워하고, 어떤 사람은 너희와 우리들에게 모두가 다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로마서가 어떤 성경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는 어떤 성경이라고요?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교리를 가르치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은 교리가 나옵니까? 교리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안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리를 적용하고 가르쳐야 되는 로마서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서로 안부를 너희들이 서로 물어라. 이 사람은 너희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안부를 전하고 서로 무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이 로마서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1세기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다시 쓰는 시대에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던, 로마에 있던, 그들이 에베소에 있던, 그들이 초대교회 아시아 지역의 어느 교회에 있던, 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으로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람들, 복음이 있는 곳이면 그 복음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된다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의 형제가 나의 형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여러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 이 편지를 읽을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에 헌신하는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사비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현재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또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또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여러 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삶이 증거될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복음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복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산다. 그들이 서로 안부를 전하고 그 시대에 지역을 넘어서 안부를 서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00년을 넘어서 로마 교회 사람들과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2000년을 넘어서 여러분과 제게 그들의 삶으로 지금 안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부를 전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부를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시대를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는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켰던,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던 그들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복음이 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산과 골짜기를 지나고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그래 사라지는 것 같은 한 주먹 바람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역사 속에 없어져 버린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미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삶으로 사라지는 바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들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그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교회와 시대와 역사의 모퉁이를 돌아서 결국은 그 바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2000년에 불었던 그 바람을 여러분과 제게 그 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라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흘러 지나가는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그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서 우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잘 있느냐고, 복음으로 잘 살고 있느냐고, 너희들의 삶은 복음이 되고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안부를 서로 나누었던 그 안부를 묻고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지역을 떠나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복음이 집사님의 삶에, 복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복음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복음이 앞서가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느낌, 또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어서 참 좋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음의 시대를 살았던,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전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안을 여러분께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복음의 증거를 삶으로 전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복음이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로마 교회와 초대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문안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으로 계속 문안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대 다음에 올 세대에 대하여서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올 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복음의 안부를 계속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복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20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묻는 이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복음으로 물을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문안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두 가정과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문안을 우리가 받고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문안도 함께 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